자,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터널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어가는 입구보다도 나오는 출구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는 성경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 길을 선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인생을 산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지나왔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야 이거 끝났어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내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시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에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서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 근데 그것도 3번씩이나 와서 구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없구나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에게 올해만 한번 참아보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열매를 맺을 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참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만일 열매를 멸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포도원인 과수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땅에 자기가 만든 그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포도원이라 그랬는데 포도나무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 심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주인의 의중과 선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더 많은 민족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말 잘 듣는 나를 삼으시지. 그저 못나고 저 못된 것들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습니까?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선택입니다. 목사님은 김 집사는 이쁘고 왜 나는 별로 안 이뻐해요? 그건 목사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눈여겨보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받을 수 있고 선택한 백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숙제로 삼고 내가 과제로 삼고 살아가야 되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은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어떤 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분이 원하고 때에 내가 필요한 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능히도 또 감당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께 필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오늘 그분이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맺어드리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보자, 누가 뭘 하는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천국 갈 때 나 혼자 천국 못 가면 내가 여러분 불행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나랑 지옥 갔다고 해서 같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옥 갔다고 해서 너도 지옥 왔느냐? 너와 나 동반자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내가 천국 갔으므로 하나님 백성 되었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때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나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참아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무개 집사님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시고 해려주시고 근데 기도한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적인 일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매 구하다가 이거 열매도 없네. 잘라버려야지. 그때 가서 분명히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때는 전혀 그 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인생은 일방통행 같은 것이고 지나가면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너희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교회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 생활과 내 믿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차이가 없는 모습,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때고 기회이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면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종일전에 애국 사람들 옆에서 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애국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할 때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진중에 만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줬으면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두시지 왜 그걸 뭐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으라 말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도 믿음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 같이 먹고, 여러분 요즘 막년회 하고 난리죠. 여러분, 직장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니까 요즘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살면 그 믿음의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고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생명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을 좌우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에 빠져서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좀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한 번 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그 타임에서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라면
오늘이 여러분 12월 31일 아닙니까? 오늘이 여러분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12월 30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마지막 12월 31일 이날 뭔가가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그때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에 주저하거나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고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분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저분 아직도 살아계시네.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왜 내가 벌써 죽지? 누구처럼 자살해서 죽으면 마음의 결심이라도 되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 먹고 수저 놓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지? 자기가 죽으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때를 우리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목회자, 하나님이 쓰셨기에 위대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근데 그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백할 때 내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야, 바울 대단하다 이 소리를 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너 그 은혜 가지고 뭐 했느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으면 감사하시고 은혜대로 살지 못했으면 죄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내년도에는 잘해볼게요. 이런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야, 나 좀 불러봐. 내가 대답하고 해줄게. 너 어려운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얘기하면 그때부터 해줄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맞아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대. 근데 입에서 하나님 부르는 소리가 안 나와. 많은 이유가 있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 두 번째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는 그때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32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파묻히고 하나님을 불러야 살 수 있는 그 절정의 시기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살려고 부른다는 거죠. 32장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나를 만날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고 힘드는 문제를 누가 의뢰해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서 그런지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에게 어떠냐고 이렇게 살피질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내가 볼 땐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다 그랬죠. 아들을 보고 밥이나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뭐 말입니까? 왜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뭐 밥을 잘 안 해줘서 밥을 못 먹고 출근하는 남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여보, 우리 밥 좀 먹읍시다. 햇반도 있고, 찌개도 있고, 다 슈퍼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당신이 사서 먹고 가세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의식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해지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가서 도와주리라. 너를 만나주고 내 인생을 내가 오르만져서 세상을 만들 때처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면 만납니다. 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가 지금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번 기회를 더 주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 맨날 하는데요, 뭐. 네. 잘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웠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세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장난치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갖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세가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붙들고 만나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은 옷을 5가지를 입고 부정옷을 다 가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암묵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를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암묵의 씨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한 거 있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사실대로 고백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도 말하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구약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은 그걸 가지고 고해성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 앞에서 다 얘기. 신부가 그러시냐고, 나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안무희 씨 만나고 안무희 씨가 뭐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어도 여러분 맨날 교회 뒤집어져요. 호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날이.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작정 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못된 짓 하려고. 죄범하는 것에 여러분 앞장서려고 그 짓을 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여러분 편지족에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있으면 정당하게 내놓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공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입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느니라. 시험은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로 산불 번지는 것처럼 번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인지를 언제 하냐면 알게 되는 게 생활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지? 철학 기도해야 되나? 금식 기도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답을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철학 금식 기도 안 합니다. 해결 안 돼요. 고쳐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금년 한 해 더 두시고 내년도에 안 되면 찍어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그 한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53면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이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고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도 그걸 주저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야, 너 눈 크게 뜨고 봐라.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 조금 아닌데요. 에스겔이 눈으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야 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릇됐다고 얘기해라.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고치면 살려니와 고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죄를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손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만일 해서 그 사람이 살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고 웃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죄악에 침몰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바쁘니까 성경 읽지 못하고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유 담아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기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참석 못하고 그런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면 그 신앙의 진실성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우리가 최고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영혼 구원의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으로 보면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교회 오라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내가 교회 안 가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헤아려 봐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바로 선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헤아려 보실 터인데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억하시고 이 때가 무슨 때인가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6장) 9절 아니 9절 아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장 5절부터 10절까지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현주소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인생의 짐이고 믿음의 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녀는 그 기도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짐이 저절로 벗겨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인도하고 행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이 꼭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같이 하는 목사님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목사님하고 좋은 거 같이 해야 안 해요, 여러분? (7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내가 여러분 이중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여러분 남만 속이는 게 사기꾼이에요. 자기 속이는 것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간음한 자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결심을 했으면 여러분 그건 벌써 죄가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진행되면 누구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먹으면 못된 놈이지. 저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사람들 유다를 보고 다 욕을 하지만요. 나도 유다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유다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혹시 넘어져도 베드로처럼 닭울음수의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때부터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알게 되어서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 대신 보상 여러분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건 믿음의 일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나마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은 갖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믿음의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면 그 믿음의 삶이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 속에 담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착한 일이지 누가 볼 때 박수 보내고 야 착했대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요 맨날 연말 되면은 자기 돈 털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쌀 10푸대씩 맨날 사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쌀 10푸대보다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게 여러분 더 큰 가치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교회 안에서보다도 밖에서부터 사망해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기억해 보시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최근에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어떤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목사님 이 좀 싸움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넌 뭐 왜 불만이냐? 너는 왜 불만이냐? 그랬더니 둘이서 불만이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뭐 아는 사람도 그렇고 살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왜 그러냐 그러면 막 얘기를 하죠. 또 이쪽 보고 왜 그러냐면 또 얘기를 하죠. 중간에서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나보고 이 사람 편만 든대. 또 이 사람은 또 저쪽 반대편 사람만 말을 듣는데.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화해가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내려놔라.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럽니다.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보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양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만 있고 상황만 있고 내 주장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늘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신 것은 정상으로 회복하고 바른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1년이 가기 전에 다 비우시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동안 내게 불행했고 내게 가슴에 걸림돌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 다 고백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2024년도를 맞이하시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교회 표가 뭐예요?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회복되셨습니까? 반드시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해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나? 에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런가 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서 내가 이렇게 됐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안 지고 축복만 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 교회의 자리에 연연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내려놓으세요. 믿음을 먼저 세우시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마땅하고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고도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맞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셔서 맞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속으로 눈물 흘려 십자가를 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어찌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수원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주인인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냐고 긍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이거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 기대와 그런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성도 되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 아닌데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돼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이름 드높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 그런 모습 되지 않고 주님만 100%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